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 줄 알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하지 못한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고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사 이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만나는데도 이렇게 반가워서 제가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각자 묵상하는 성경 구절 또는 내 인생의 근간, 중심, 방향이 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모습은 정말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성경 안에 있는 말씀과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에 적용하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된 소예언서입니다. 말씀 전체를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도 짧은 시간에 통독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은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치는 중에 폭풍을 만나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 바다에 몸을 던진 요나를 물고기가 먹은 뒤 뱃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뱉어져 육지로 도착한 이야기와 그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불평불만을 표출하는 모습과 뜨거운 햇볕에 박넝쿨을 통해 시원함을 얻다 다시금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은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66권 중에는 역사서, 성문서, 대여서와 같이 범위도 방대하고 읽을 때 좀 버거운 느낌을 주는 책과 달리 요나서는 굉장히 소화하기 쉬운 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요나는 마치 우리와 같은 인간적 감정을 표출할 때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선지자 요나는 고대시대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언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서를 통해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인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최대 규모로 영토를 확장하는 분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지자 요나는 우리가 기존에 아는 불평 불만만 많이 하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회피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먼저 요나서 1장 9절 15절을 통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장면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들은 요나의 생명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무죄한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앞에 두려움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뱃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자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자신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 이대로 계속 손을 놓고 있으면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지만 이 선택의 순간에서도 자신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순간에도 선지자의 요나의 생명을 함부로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와 약한 존재인 우리 사이에 긴박한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잠잠하게 하심으로 그 무리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과 판단이 아닌 매 순간 빠른 선택의 순간 그리고 자신이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에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요나는 바다로 자신이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순간 바다는 잠잠하였고 1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배에 있던 무리들은 잠잠해진 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다시스 바닷길 가운데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소원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불순종한 모습 그리고 요나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길 그곳마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애정하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과정 중에 요나를 통하여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경배드렸습니다. 그 무리들은 한순간에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늘 간구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정이나 계획,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주한 마음과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내가 무엇에 이끌리고 가고 있는지 잠시나마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 4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에 도착하여 40일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명령을 피해 도망쳤던 요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당시 고대 국가 중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 국가 아수르의 수도로서 세속적으로 번영하는 시기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악한 도시, 악의 도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느웨에 도착했을 당시 이들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인데 어찌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는지 의문은 늘 있었기에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처럼 니느웨 성읍 안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40일 안에 성읍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기보단 이 니느웨 안에 회개를 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 그리고 이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악의 성읍 니느웨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했으면 저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못하실 것이 없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분임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하루 만에 악의 도시라 불리는 니느웨는 왕과 대신들이 조서까지 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요나 자신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편견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요나 본인에게는 괴로운 시험의 길이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불순종과 회개 과정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 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악한 도시와 그 민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는 길에 자신이 구원에 대해 깨우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어느 곳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중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 중심으로 지니게 된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애정된 은혜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걷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사명이 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주변 이웃과 사회에 소외된 자, 약한 자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2절 찬양 가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르지 못하겠고 한 문장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은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 뜻, 주님이 하신 일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자신을 내던져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요나처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고난과 인내의 시간마저 주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는 위대한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의지하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인물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성내면서 차라리 죽음을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낀 마음처럼 나 또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많은 가축이 있는 니네웨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고 이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계획이 실천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실현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반응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분의 성품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로운 영혼을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소서.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님만이 중심되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